에베소서 오늘 3장 7절 말씀부터 오늘 13절 말씀까지 봉독한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과 또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한 확신, 그 확신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졌음을 이야기하며, 세워진 것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 일은 모든 성도 중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한다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 또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한다라고 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이 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하며, 당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각종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코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배운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종 지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특별한 것, 그 특별한 것을 알게 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 번 더 봉독할까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중에,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에베소의 교회에 관해 대하여 선포된 것,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각종 지혜 알게 하는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확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막연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에 의하면 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대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복, 그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얻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장 능력 있는 특권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누리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안타깝지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지요. 여러분, 하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믿어야 하고, 그리고 믿어도 온전히 합당히 믿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내가 정말 왜 믿어야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할까요?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복을 얻는데, 여러분, 그럼 왜 믿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믿어야만 하는 이유, 또 믿는다면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데 왜 믿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당연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예은이 둘째 애와 한번 대화를 나눌 때 예은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본인 스스로의 부족함,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에, 능력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 혹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 보면,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죠?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믿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을 믿지요. 그걸 관계성을 의지를 하지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도들도요, 우리는 자꾸 이 착각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착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십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어쩌면 그 퍼센트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믿을 경우에는 힘든 삶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사탄의 자녀라 해요. 이미 죽으면 끝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끝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은 불쌍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자녀나 가정의 사업이나 어떤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내과 의사는 암에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과 의사도 암에 걸려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정말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싶으면 안 죽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병 걸리지 않는다면 병 걸리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서울대 가기를 원하면 서울대 갑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 이 부자 청년이 도망가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자만이 나눠줘서 구원을 얻는 건지 어떤 그런 의문으로 주님에게 묻지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믿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이 믿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의지를 하고 내 능력의 의지를 하고 환경의 의지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질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며 말씀의 묵상에 나갈 때 내가 왜 믿어야, 내가 왜 온전히 믿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온전히 믿어야 하느냐? 내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온전히 믿어야만 할까요? 왜 믿어야만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 생명의 한계 때문.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역시 동일한 진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믿는 자에게 내 생명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이런 설교를 종종 자주 합니다. 왜? 제 신앙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늘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해야 될 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왜일까요? 누구나 다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치예요. 이 세상에는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 인간 생명의 한계를 잊어버려요. 살면서 나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며 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만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끝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그 생명의 한계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그래야 될 이유는요, 내 생명의 한계를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끝은 무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어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을 알고 있고요, 다른 모든 종교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들고 가는 거 왜 압니까? 봤으니까 알지요. 다 봤지 않습니까?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간다, 내가 무엇인가 가꾸어 나간다, 이렇게 모아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으고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한계, 사실은요, 이 땅에서 무소유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성경의 진리로 의한다면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의 어떤 사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건 허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는 걸 여러분 보았죠. 그래서 그건 허상이 아니죠. 죽음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존재예요. 사실은 존재죠, 여러분. 맞죠? 사실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즉 죽음부터 또 다른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모든 철학은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죽음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은 우리의 영의 연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다시 시작함이 지옥에서냐 천국에서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실의 시작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사실의 시작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 생명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언젠가 이 생명은, 육체는 끝나고 내 영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알 때 그걸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중한 우리 생명의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셋은 아담이 낳은 아들이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허락해 주신 셋,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요.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했지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셋이 에노스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셋이 그걸 깨달아서 역시 자기 아들이지만 생명이 이어졌지만 아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 그걸 깨닫는 건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내가 생명의 한계를 인정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생명에 대하여 내가 혹시 연민이 있고 미련이 있고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무조건 오래 살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잘 살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이 말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언젠간 죽구나, 아니 언제 죽을 줄 모르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의 한계를 인정해 나갈 때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내가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갖는 복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믿음에 덧붙여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내 생명의 한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어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믿어야만 할까요? 아니, 또 믿는 사람이 왜 온전히 믿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의 의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의 의의 한계. 첫 번째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 두 번째는 인간 생명의 한계, 세 번째는 뭐요? 인간의 의의 한계. 의의 한계. 그 한계를 인정해야 내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의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완전한 의, 선한 정도, 의로운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거 저분은 참 의로워, 저분은 참 착해 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 그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죠.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착한 정도를 이야기하지,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 겸손도 있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선택의 능력이다 이야기했죠. 선택의 능력인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 닮은 영의 능력, 그게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는 겸손만 있는 게 아니라 교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맞아입니다. 나는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그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데 방해를 줍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완전치 못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그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매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믿으시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없어요. 이런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람답게 살자 이거예요. 의롭게 착하게 살자 이거예요. 사람 중심에 만들어진 그것이 종교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래요. 이슬람교도 그래요. 그냥 어떻게 사람답게 살자. 유교도 그렇고요. 그것뿐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여러 대표적인 불교가 그런 게 아닙니까? 불교가 초월의 대상으로 스스로 자기를 초월해 나가는 것, 그게 해탈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기에 거기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각종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소중함이 뭐냐면, 우리 성경의 진리는요, 나의 부족함, 나는 완전치 않음, 그렇게 될 수도 없음을 고백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반쪽만 인정하는 것이죠. 의인, 의로운 사람, 성인,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한 축에 넣어버리잖아요. 공자처럼, 불교처럼,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인으로만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쪽만 아는 것이죠. 100%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맞죠?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100%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교를 만든 공자도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교를 지은 고타마 시타라타라타와는 죽어서 석가라는 그 불의 이름을 받았지만, 석가모니라는 불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 고타마 시타라타라는 사람도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왜 사람입니까? 마호메트도 사람이죠. 왜 사람이에요? 사람인 이유는요, 태어난 것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사람이에요. 태어나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낳아줬으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든 석가모니든 다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낳았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의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분명히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낳았죠.
그래서 100%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요셉이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 불과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가 지불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인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의이십니다. 그분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율법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의 한계, 나도 잘못이 있고 나는 부족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칭의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의로 성화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맞아, 나는 잘못이 없어, 내 생각은 다 맞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까요? 그들이 의롭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이유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 믿는 자로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가? 이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귀중한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던져서 내가 정말 이렇기 때문에 믿는가?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나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내 의의 한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통 고난 중에 감옥 속에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담대함으로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이 모든 삶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니라라고 선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느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갔느냐, 여러분 이런 삶이,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 방법 속에서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여 나아갈 때,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동북제일교회에, 그리고 진정으로 믿고 온전히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